사사기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과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1절 말씀과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을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사기 18장 30절 말씀 이어서 봉독하십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저는요 영아부부터 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 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김한희 목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교회학교 교사 임명식이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가치의 가치입니다. 가치의 가치. 우리는 소위 위험하다, 그리고 어렵다, 더럽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가르쳐서 3D 업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로 3D 직종은요 인기가 전혀 없죠. 그런데 사실 사회에만 3D 직종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우스갯소리 반, 진담 반 담아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에도 3D 직종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사야. 네, 바로 그분들이 여기 계세요. 함께 예배하고 계세요. 실제로 우리 교회 어떤 학생이요 선생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사가 교회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인 줄 그 친구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더 허드렛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돈 받으니까 교회에서 받는 돈이니까 자기들에게 더 자주 무언가 간식을 사주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소그룹 모임 때. 근데 나중에 이 학생이 교사들이 도리어 그들의 주머니에서 주머니 털어가지고 자기들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딱 알게 된 이후에 불평이 쏙 들어갔대요. 선생님이 도리어 야 뭐 좀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아니요 됐어요 이러면서 집에 간다는 거예요. 교사 인기 없죠. 교사 피하고 싶어요. 교사 나랑은 상관없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 지금 주위를 좀 살펴보시겠습니까?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좀 살펴봐 주세요. 여기 모인 성도들 중에요 교사들은요 한 30, 40%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말을 돌려서 이야기해 보면요 과반수 이상의 퍼센트 분들이 교사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 중에는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학생들이 얼마나 뜨겁게 막 열정적으로 완전 정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가지고 찬양을 했는지 이건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보신 분들만 알아요. 이렇게 지쳐 있을 만해요. 이 에너지가 넘치는 학생들이 이 정도 지칠 정도면 와 오태호 목사님 아주 불을 막 질르시대요. 저희 애들 막 어제 막 뒤집어졌잖아요. 막 교회를 막 뛰어다니고 막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그만큼 지칠 만큼 찬양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도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교사 임명식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적은 퍼센트의 교회 학교 교사를 위해서 교사 임명 예배를 다 같이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부족한 왜 우리 말씀 참 잘 전하시는 오태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 걸까? 이쯤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신앙의 교사 직분과 관계가 없는가? 중고등학생들도 같은 질문이에요. 정말 나는 신앙을 가르쳐야 하는 신앙의 교사의 직분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가? 발달 과정에 따른 영유아 신앙 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요, 저자인 제닛 거크로저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많은 아동 교육 분야들이, 너무나 많은 교육의 분야들이 가정 이외의 어떤 곳에서 실시되고 있어서 아이들의 영적 교육 역시 주일 학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다. 먼저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인 결론이라기보다는 오늘날의 문화를 반영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성경은 어린이의, 학생의 영적 교육을 위한 책임이 주로 가정에 있음을 밝힌다. 이 말은요, 부모 또한 신앙의 교사라는 말입니다. 맞지 않나요? 부모 또한 신앙의 교사예요. 자, 그렇다면 청년들은 잠정적인 부모, 잠정적인 영적 신앙의 교사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학생들은,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그거 알아요? 너네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잖아. 허리 펴줘야지. 목사님 약속했잖아. 그치? 다 자도 우리 은혜 받기로 아멘 약속했지. 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에요. 진짜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이 팽배하게 깊이 있게 박혀 있기 때문에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이 배우는 객체, 하나의 물건이 된 것 같이 살아가지만 아니에요. 진짜 교육은요, 학생이 주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사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요, 교육열이 한국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이 분당에서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교육 쪽에서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분당은요, 경기도의 강남이라고 불리죠. 사교육 1번지로 뽑혀요, 거기. 엄마들이 모이면 교육 얘기만 해요, 교육 얘기. 그 얘기를 저도 이제 20대 초반에 계속 듣다 보면, 야, 나중에 진짜 내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예요, 목회자인 저도. 근데 이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면서요, 그들의 공통점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물론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교육이라는 것을요, 가정에서 시작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귀찮은 거예요. 내 삶이 지치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서 이 교육까지 맡아야 된다는 게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전문적이야. 아, 나보단 저 사람이 많이 알겠지 하는 학원으로 자녀를 돌립니다. 그들이. 제가 신앙교육을 했던 한 초등학교 1학년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8살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요, 기본 5개 이상의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이 어린이가요, 근데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늘 예배랑 반별 모임 때 아주 시간에, 이렇게 말하면 그 영혼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아예 날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자꾸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친구 정말 기도가 절로 나와요.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요, 제가 그 친구를 하루 날을 잡고 그 친구와 한바탕 힘겨루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잖아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남학생들은 힘겨루기를 한다네요. 근데 정말 그게 제 안에서 이제 실제가 되어서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 아이는 저를 힘으로 이기려고 하고요, 저는 그 아이를 이겨야 했어요. 제가 여기서 못 이기면 못 가르치는 거예요. 교사들은 기다리고 있죠, 저를. 이거 언제 오시는 거야?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골방에서. 안 그럼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아이 막 붙잡았어요. 시간이 되게 오래 갔거든요. 누가 이겼겠습니까? 제가 힘이 세요. 제가 이겼어요. 그 아이가 힘을 딱 빼는 거예요, 그때. 그때 그 아이가 안정을 찾자 제가 물어봤어요. 가정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참 마음이 먹먹하고 너무 아파지더라고요. 고작 1학년. 8살 먹은 그 아이가요,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저녁을 매일 엄마 차 안에서만 먹어요. 다음 학원 가야 되니까. 뭐 먹는지 아세요? 김밥.
그 아이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요, 학원 보내는 거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야 합니다. 보다 더 전문적이어야 좋아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능력 있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려면 하나님 안에서 더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과 성품, 지적인 교육의 시발점이 가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러지 못한 것은요, 분명 좁힐 수 없는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교육은요, 특별히 한 영혼의 영원을 책임지는, 한 영혼의 영원을 책임지는 신앙교육은요,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야 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어느 누구도요, 영적 교사요, 영적 부모의 역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은 조부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요. 할머니, 할아버지 되게 좋아하잖아요.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 아니던가요? 70이 돼도 자녀는 자녀라면서요. 70이 돼도 부모는 부모라면서요. 아직 여러분 청년이어도 다음 세대의 영적인 아비요, 어미로 부름받아서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난 10대 자녀니까 교사랑 상관없다? 아니요.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 교사예요.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이 하늘빛 교회에, 그리고 다음 세대의 한국 교회의 잠정적인 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신앙교육의 승패를 좌우할 중심에는 가정과 교회의 협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시작점은 가정입니다. 가정. 그리고 교회는요, 가정의 신앙교육이 승리할 수 있도록 신앙에 유익한 것들을 제공하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가정에서부터 시작. 교회와 함께하는 것.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딱 한 번 2시간에서 3시간 만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안 믿는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도요, 이 교사 2시간, 3시간 만났는데 인생이 변해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365일 24시간 나와 함께 붙어있는 그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시작이 된다면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난 17일부터 어제까지 중고청 연합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등록을 받을 때 학생들이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애 학원 시간이, 한 교사가요, 자기가 신방 전화를 드렸던 말씀을 저에게 와가지고 전해주시더라고요.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래서 부모님,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알아서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입니다. 그거 100이면 100 떠나가면 떠나갔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학생이, 그 아이가, 그 영아부가, 그 유치부가, 그 유초등부가, 그 중고등부가, 그 청년 공동체가 직접 예수님 만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성인이 됐어요. 그만큼 부모에게도 시간은 흐르죠. 그런데 만약 그 부모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분이라면, 그 신앙 안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다면 부모도 시간이 흐른 만큼 신앙이 성장했을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신앙이 성장하면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그때부터 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내 자녀, 그때 내가 억지로라도 데리고 갈 걸. 저희 자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때 목회자에게 달려와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전화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얘가 이번 수련회 와야 되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절대로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거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지금까지 쭉 하면서요, 저 19살 때부터 했거든요. 쭉 하면서요, 매년 만났던 부모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의 입술 속에서 나온 푸념이에요. 어쩜 이렇게 다른 곳에 다르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지. 신앙교육,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 양측의 책임이 모두 다 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이 백성들을 막 흩어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산으로 땅을 주거든요. 그때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 온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날 동안에는 유산을 받은 이후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큰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같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 10절 함께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제가 이 부분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이 다음 세대에 끊어진 거예요. 그들이 바알을 섬깁니다. 자, 누구 책임입니까? 자, 그렇다면 사사기 18장 30절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사사기 18장 30절은 먼저 개역개정 읽으시고 준비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번역해서 읽어보실 겁니다. 단자손이 시작.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성경 펴놓으시고요. 이 성경 안에서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단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이거 잠깐 띄워주세요. 자, 지금 말씀에서 신상을 세웠던 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어떤 지파죠? 예,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요, 그 단지파 자손들이요, 단지파 자손들이에요. 다음 세대라고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상을. 내 멋대로 살겠다. 하나님 없다. 그런데 단지파 자손이요, 여기서 단지파 자손이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운 다음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요나단.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되게 충격적이에요. 이 사람 누구인가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구인가요? 네, 애석하게도 그는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모세는요, 신앙의 대표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 정말 하기 싫지만 어쩌면 한국교회의 현주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앙교육이 끊어져가지고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않은 한국.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 3대, 4대, 5대. 우리 집은 선교사의 피가 흐르는 가문. 그러나 대가 이어지지 않는 한국. 안티크리스찬 중에 80% 이상이 중직자의 자녀들, 목회자의 자녀들. 이 사사기에 등장한 요나단은요, 우리가 신약 성경 통해서 누누이 예수님 통해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아주 제사장, 명문 가문, 하지만 실제로는 신상을 세우는, 그 돈이 되는 그 일을 놓지 못하는 제사장 요나단. 제가 학부 때 기독교 교육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강의 마친 교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까지 들었던 거 다 잊어버려도 돼.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해 줄게. 만약에 한 어린이가 선생님에게 자, 빨간불에는 길을 건너면 안 돼요 라는 것을 배웠다고 해보자. 그런데 모든 수업이 다 마친 후에 그 선생님이 굉장히 급한 일이 생긴 거야. 학교 앞은 2차선 도로였고 신호등 불이 빨간불로 바뀌었어. 그런데 그 선생님은 너무 바쁜 나머지 2차선쯤이야. 나는 어른이니까 하고 빨간불을 뛰어 넘어갔어. 그런데 마침 창밖을 바라보던 한 어린이가 이 모습을 보게 된 거야. 자, 여러분, 이 아이는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이어서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빨간불에도 차가 오지 않으면 횡단보도 건널 수 있구나. 아이가 배우는 건 진짜 이거야. 너네가 정말 하나님 믿어.
너네가 정말 예수님 믿어. 너네가 정말 성령과 함께해. 너네가 진짜 교사, 진짜 목회자가 되면 너네 부서에 네가 맡은 그 양들은 다 변할 거야. 교수님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요, 숨은 커리큘럼, 숨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사가 언제 겉과 속이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내적인 소명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내적 소명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깨닫게 되면 그 복음이 이어지고자 하는 그 사람과의 시간 함께 보내는 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우리 잠시 5분 정도만 영상을 보시고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만 영상 좀 보시도록 하실게요. 손목 끝나? 이 손목 내봐. 다 나왔네? 니 요즘에 안 껐네? 야, 니 손목 멀쩡한 거 내가 오늘 처음 봤다. 내가 하지 말라요. 야, 자꾸 말려라. 정신 나가면 껐거든. 저 술 먹다가 넘어져가지고 온몸에 몸통성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처음 마셨길래 또 넘어졌어? 8병. 주량을 넘겼어요. 주량이 원래 두 병이에요. 선생님은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가출을 하셨는데, 근데 아버지가 폭언과 폭행을 자주 일삼아가지고 애가 감정 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자해를 많이 하고 또 절도도 저지르고. 나연이는 중학교 중퇴를 했고요. 그 아버지는 자꾸 도박을 해서 재산을 많이 날렸어요. 그 얼마 전에는 또 남자애한테 몹쓸 짓도 당해가지고 고생을 좀 한 그런 아이입니다. 성난이는 한 서너 평 정도 되는 쪽방에서 오빠 2명이랑 되게 힘들게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학교도 안 다니고 있고요. 왔다. 어디 말하나? 잘하지 가해라. 자, 네가 손짓을 해야 외우니까. 아, take it easy 해봐. take it easy 해봐. 아, 막 take it easy 해봐. 애들이 학교 퇴학당하고 졸업장이 없잖아요. 야, 나도 중고등학교 졸업장 검정고시 다 땄다. 그래, 검정고시 공부 제가 막 대도 안 한 거 그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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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한 글자도 못 읽다가 네가 두 문장을 다 읽게 됐어.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될 거다? 나잘 될 거야. 그러니까 take it easy.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쭉 가면 돼. 뭐든 할 수 있다. I can do it. 좋아요. 4월달에 중별 시험 보고 8월달에 조별 시험 다 붙으면 어떡할래요? 뭐 하나 걸자. 니 진짜 그렇게 되면. 제가 원하는 만큼 못 써주세요. 한 번에 꽈락 없이 통과하면 콜? 야, 풀세트 맞추자. 꽈락 없이 통과하면 너 그 정도 하자. 제가 한 달에 아내한테 용돈을 20만 원 받거든요. 애들 차비도 좀 보태주고 밥도 같이 먹고 제가 쓸 것도 좀 쓰고 그래 좀 남아요. 와, 진짜 못생겼다. 하고 가자. 전도사님 같지가 않아요. 막 아는 아저씨? 아니 아는 삼촌? 그냥 장난기 재밌는 삼촌 막 이런. 전도사님이 저에게 아빠 같은 존재이셔서 항상 든든하고 행복해요, 같이 있으면. 기도 제목, 술, 담배 끊고 싶어요. 술은 끊었어요. 담배는요? 안 되네요. 요즘에 네 고민거리 많으니 담배 더 피고 있지. 네. 담배 잘 안 돼요. 술은 좀 최근에는 잡혔어요. 네. 기도합시다. 들음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는데 먹지 마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영이 성난이와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어려운 이야기도 나누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거는 뭐 특별한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고요.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 한두 명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사랑하면 된다 생각해요. 결국 필요한 거는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딱 들어가야 애들이 진짜 변화되고 제대로 살게 돼요. 누구 하나가 애들 옆에서
진짜 하나님 손과 발이 돼가지고 옆에 같이 있어줘야 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 왜 이러는 걸까요? 바로 복음 때문이잖아요. 복음은 참 사람을, 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중심이 됩니다. 이건요, 현실적인 교육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전 인격적인 교육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대한민국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 참 사람 세우려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일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 하늘빛 교회. 신앙 공동체. 신앙이 있는 예수님의 진짜 가족인 그 가정.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밖에 이 일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신앙적인 교사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영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공동체, 교회 학교는 아니지만 여기에 임명된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냥 같이 사랑하며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같이 있게 됩니다. 먼저 나의 내적인 소명을 확인하시고 그 소명 따라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함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사 임명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고자 하시는지 깨달아 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동받았다고 눈물 흘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기는 하늘빛 교회가 하나님의 진짜 참 사람들, 참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발점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중물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심겨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를 거두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